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또한 새로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르심이 뭐고 택하심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얘기하고 신부의 복이다, 신부의 옷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자가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메시지는 지금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비유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적합한 비유가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 앞에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놓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왔어요. 신랑 잔치 오세요, 잔치 오세요 이렇게. 잔치 오세요, 잔치 오세요. 잔치 오시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님들을 보러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들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손님이 어떤 손님이 왔는지 그 신부들이 어떤 신부들인지 말하자면 며느리감이 어떤 며느리감인지 그 사람들을 보러 왔는데 보니까 형편없어요. 예복 입은 사람을 보니까 이건 뭐 예복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믿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성경인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하고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으라 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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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엔 더더욱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복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믿으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저한테도 한 주간 이 몇 주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자기 뭐 아프다 어쩌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이렇게라도 해보시라고 기도하러 오겠다고. 그럼 여기 와서 견딜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금요일날 같은 때 우리가 그렇게 시편을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러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여기는 올 수가 없을 것 같다. 기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아직 처음이라서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그 금연을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제가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휙 가버리고 빡세 무슨 뭐 여기 무슨 뭐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돼 있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들어와서 훈련이 그냥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의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고별 설교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자, 처음에 어디를부터 보냐면 마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18절만 읽어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이미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먼저 들어가요. 그 성전에 먼저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22장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내용 또한 그렇고 24장의 내용 또한 그렇고 25장의 내용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지만 23장의 내용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24장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살짝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자, 그 고별 설교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장부터 23장까지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내용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아까 지금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눴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 21장 1 보면은 먼저 정전에 가고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파고 못 파는 사람들 판 뒤집어 엎었죠? 예. 이미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걸 아시고 이미 가서 뭐 어떻게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강도의 속을 만들어 갖다 판때기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장사건들 다 뒤집어 엎고. 13절, 12, 13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가 그러니까는 한 안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판 뒤집어엎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23장까지가 그렇고 그러면서 23장이 지나가면 24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24장 1절에 보세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21장, 22장, 23장의 말씀을 성전에서 나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내가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같은 날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요. 예. 그래서 성전에서 아침에 가서 오전에 가서 가르치셨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 무너질 거를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AD 70년에 이거 성전 다 무너졌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또 이 말씀을 하셔요. 민족이 민족들을 대적할 것이고 쭉 얘기를 하시다가 25장까지가 예수님이 그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25장까지가 감람산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거의 한 날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2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라 하시나. 그래서 이게 21장부터 25장까지가 뭐냐면 고별설교예요. 예수님의 고별, 마지막 그러니까 유언인 거예요. 그 유언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응.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지금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이건 왕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커스를 두고 얘기한 복음이지만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2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꼭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진리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날 무슨 25장 얘기를 하면은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미련한 자냐 지혜로운 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던 22장의 내용이 청함을 받은 자는 뭐고 택함을 받은 자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꼴찌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 늦게 복음을 들었든지 일찍 복음을 들었든지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기준에 합당한 자가 의로운 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20년을 다녔고 50년을 다녔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시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6장에 가서 이틀 뒤에 잡혀가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27장에 잡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이틀 전에 고별설교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센텐스를 볼 때. 그래서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이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22장 10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한테는요. 다. 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으라고 그래 얘기했어요. 불렀어요, 다들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 지금 우리는 지금 부른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제가 리마인드 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굉장히 지금 마음이 지금 세상에 진짜 구원받을 때 적다 구원받을 때 적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지만 이렇게까지 진짜 힘들까 제가 그런 걸 많이 지금 느끼고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한순간에 넘어가서 그렇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정리가 그렇게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진짜 이 사단을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과연 진짜 우리가 얼마나 진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우리한테 진짜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영접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만큼 안 봤다는 얘기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지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쩌면 자기를 위한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냈어요.
그래서 큐티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한 센텐스 가지고 자기가 그걸 묵상하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경험하는 걸 가지고서 많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부름받은 자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 불렀어요. 일단은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만 교제와 모든 것이 연합이 되고 통일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 지금의 하나님의 진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게 지금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을 잘하고 11조 잘 내고 뭐 진짜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다. 지금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일날 그냥 옆에 있는 교회를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못 오니?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옆에 있는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요. 그거는 예배만 드리고 온다는 건 뭐냐면 종교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책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냐면 이 글로벌 문화로 오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요. 적그리스도가 짜잔하고 내가 무슨 인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글로벌 문화를 통해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그 프리모더니즘 그런 세 단계를 나눠서 우리한테는 영지주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거 계몽주의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 순간순간씩 그때그때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너야. 너는 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좋을 대로 살아.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을 때 가는 적그리스도의 이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너는 넌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계략이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바꾸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경륜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과 유업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거기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서 우리 강력한 하나님이 진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유익하지 않은 걸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이 와요. 타락이 오고. 자, 그런데 요즘에 제가 어쩌다가 텔레비를 틀어서 보다가 보니까 드라마가 몇 개의 드라마를 제가 지금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근데 다 뭐냐면 윤회설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가지고서 그 사람이 옛날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뭐 다시 태어난 게 너무 많아요. 환생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의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가 뭐죠? 윤회설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불교는 뭐예요? 왜 살생을 하지 않는가요? 벌레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죽어서 벌레로 태어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환생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예요? 또 힌두는 뭐예요? 여러분들 힌두에서 그 부잣집에 똥을 퍼서 날르는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웃니? 왜 이렇게 좋으니? 그랬더니 나는 이 세상에선 지금 그렇지만 다시 태어나면 내가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자기가 지금 이 일을 충실하게 해야지만 다시 태어날 때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윤회설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환생한다는 거. 근데 지금 모든 문화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알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테러 폭탄 자기가 자살 폭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천국 가서 몇십 명의 미녀들과 함께 산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종교예요. 근데 우리도 일종의 종교하고 똑같은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예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11조 내고 그냥 열심히 살면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신부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성교 헌금 좀 하고 그러면 우리는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문화를 보면서 많은 미디어가 우리의 모든 인식을 바꿔버려요.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 미디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유럽은 초토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미개인이라고 그래요. 너네들은 아직도 그걸 믿냐? 근데 성경에 베드로후서는 반드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너네들은 아직도 그걸 믿냐? 정신 나갔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글쎄 내가 이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되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는 거예요. 번어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잘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는 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의 이 내용을 청함만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 뭐냐면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복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옳은 행실은 누구한테 선이나 하고 무슨 뭐 구제하고 불교가 얼마나 구제 많이 하고 천주교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그들이 믿는 믿음이 환생설이라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가졌다는 건데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옳은 행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19장 여러분들 자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천년왕국을 이룰 때 여러분들 혼연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요. 자, 21장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계속 내려오는 거가 그런 것이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연잔치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잘 기억하세요. 예. 아멘이세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기 오늘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아멘이세요? 자, 아까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때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맡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뭐라고요? 거듭나는 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과 물과 피라는 얘기는 뭐냐면 또한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은 뭐냐면 세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은 세례다.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보세요.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대해서는. 자, 38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고 그리고 물은 구원의 표고 세례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되어 있고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회개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없나요? 있어요. 왜요?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센텐스가 뭐냐면 둘 다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기름이 떨어진 거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는 반드시 있었지만 그 성령을 계속 킵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성장인 거예요. 자,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아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청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의 사람들은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칼빈이 얘기한 이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인류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 오라예요. 다 물 없는 자는 다 와서 먹으라. 목마른 사람은. 아멘이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청함 받는 것이 무엇이며 택함 받는 것이 뭐냐면 청함은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청함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예복이 왜 필요하며 예복 안 입었다고 왜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장부터 25장까지가 너무너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22장부터 25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잘 하시고 사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청함 받은 자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믿었어요. 예수님을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그도 청함을 받은 자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난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거듭나는지요? 그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 즉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 번어겐 되는 거,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그들이 택하심을 따라가는 것. 아멘인가요? 그 택하심을 따라서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갈까요? 자, 그럼 베드로후서를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결론을 보고 갑시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4절만 읽으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4절을 볼 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다. 많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 아멘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떠냐면은 믿음이 있냐? 그러면 믿음에 덕을 끼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지를 너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라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요. 반대로 친다면요. 아멘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래요.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대요. 10절 12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장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면 너는 맹인이고 옛죄가 깨끗한 것이 잊어버려졌기 때문에 아까 25장의 내용에 기름이 없는 자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 그걸 킵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ing라고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 두렵고 떨리면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향한 즉 너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가보시는데, 자, 마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진짜 무너졌죠. AD 70년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 일어났어요. 민족들, 나라 다 노마가 와가지고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재난이 그 시작이라 그랬고 그러면서 한날에 넘겨줄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지나가다 그냥 죽이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 끝이 왔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성경은 다 번역이 돼 버렸어요. 하다못해 문성 선교사님 같은 사람 파파뉴기니아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책을 그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 거기서 식인종들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김강재 집사님 오시는 분이 그 문성 선교사님 의전하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뭐 무화과 나무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고 그렇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올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휴거된다는 건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 계시록에 있는 게 꼭 올 거라고 얘기도 알고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감하신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왜 무섭다, 어디 딴 나라로 도망간다, 뭐 한다라는 게 왜 여러분들 성립이 안 되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은요. 자, 30절, 31절을 보시기 바래요. 자,
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자, 하늘에서 2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휴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택하신 자들 어떻게 했는데 전 세계 사방에서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 끝날 때 하늘에서 징조 보일 때 쫙 다 모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택하신 자만 되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천사들이 와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와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택하심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신다는데 베드로후서에 뭐라 그랬냐면 택하심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그 택하심을 입는 조건이 제가 베드로 전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참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베드로 전서 1장부터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요 베드로 전서 후서 쓰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어요. 자, 근데 베드로도 이게 고별설교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썩지 않고. 거기까지만. 아멘. 자,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번어겐하게 하사. 아멘. 다시 태어나게 하사. 자, 조건이 뭐냐면 택하신 자의 조건이 다시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자, 6절, 7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한테는 뭐냐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사단은. 왜?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실족당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 하늘나라 백성, 거듭난 백성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불른 사람들은 영적 전쟁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그냥 편안하게 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문제 없는 거예요. 왜? 싸울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안 가는데 뭐. 못 가는데. 택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고난과 고통과 그런 걸 통해서 사단은 계속 택하신 자들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놓고서 9절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혼이 구원 받는다는 건 뭐냐면 육하고 혼은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우리 지금 성령님 다 동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 성령님과 내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주위에도 있고 항상 성령님 돌보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우리한테는요.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이 번어겐이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혼이. 아멘이신가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게 뭐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았던 죄에게 순종했던 것을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불렀어요. 분명히요. 아멘이죠? 응. 택한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이 부르신 자처럼 그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가서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전설을 써놓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행동을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의 성품에 후세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8단계 이렇게 올라갈 때 넉넉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맞춰볼 테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착착 맞아 들어가는지 보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18절 읽어보세요.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망령된 행실, 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데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정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놓고 23, 24, 25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아까 여러분들 피 뿌린 옷 입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 뿌림을 받은 자에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을 1장에서 지금 뭐라고 짓고 있냐면 썩어질 씨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풀이나 그런 것은 다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컨펌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제는 사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제가 금요일날 그래서 설교 안 하고 그냥 시판 150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고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상고하고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기에는 말씀이 있는 거를 말씀을 먹으라고 했대잖아요. 말씀을 먹고 말씀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밭을 닦는 것이 여러분들의 예배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맞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번역이 됐든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구약 성경은 뭐라고 했죠? 시청각 교육이에요. 자, 출애굽 사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그걸 세례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세례받은 사람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왜 40년을 못 들어갔나요? 원래는 보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빼기 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거를 그래서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버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애굽에서 좋았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잠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절을 하고 거기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라는 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는요. 40년 동안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틀리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고 옷도 해지지 않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다음 세대하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뭐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 그냥 바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어디 가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이미 사단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단한테 이 빼앗겨버린 땅을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내려오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서 7부족을 어떻게 해요? 그 7부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가 우리한테 있듯이 그거를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시청각으로 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전에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불렀는데 다 불렀어요. 다 나왔어요. 그 출애굽했을 때는 이미 홍해바다 건널 때는 이미 에집트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온갖 잡종들이 다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다 똑같이 와서 다 세례 받았어요. 그럼 그들이 구원 받았나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자, 그럼 왜 못 들어갔을까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데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입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32,000명이 뭐냐면 자기들이
전쟁 치르겠다고 미디안을 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 안 돼. 어떻게 지들이 잘했다고 할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몇십만 명, 수억만 명이 와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걔들 데려가서 뭘 어떻게 먹나 좀 봐. 미친 듯이 개가 할 듯이 목마르니까 막 얼굴을 땅에 대고 개 할 듯이 먹는 거. 자기 욕심 채우려고 와 있는 것들. 아니면 물을 퍼서 봐가면서 주위를 봐가면서 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육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러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300명 치렸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했고 300명을 가지고 몇십만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인 거예요. 다 불렀지만 택한 사람은 22만 명이 3만 2천 명이 왔어도 거기서 300명 골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많은 숫자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어진 얘기가 참 많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열매는 뭐냐면 그 끝까지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했다면 끝까지 그 기름을 킵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이 계시록 7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7개의 패턴이 7 마음밭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치러내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들은 어떻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주님 오실 때 우리 갈 거야. 확신이 있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분명히 확신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난 교회 나가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지금의 현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들인 거예요. 자, 그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의 구원에 이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가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성경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극소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다 예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영생을 얻게 하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는 데는 개념이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 부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으라는 것이 뭐냐면 택하심이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선물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응.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보세요. 아까도 여러분들 얘기했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단계 과정이 있는 거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30절 31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라서 아주 나팔 소리로 오면서 죽은 자들도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온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고 했죠. 아멘인가요?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구름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웅중에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5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는데 주의 날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같이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어지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어, 잘 먹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 제가 아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세 명이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킬 때 딱 뭐라고 생각을, 아직도 그렇게 지금 힘들다 어쩌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몸이 먼저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보다 자기 몸에 어떻게 육신에 그냥 어떻게 해결이나 받고 싶고 무슨 문제 해결이나 받고 싶고 그래서 늦게 일어났고 여기가 멀고 그래서 못 온다는 게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먼저구나. 정말 오늘 메시지하고 똑같으네. 평안하다 안전하다. 형제들아 이렇게 해요. 결코 피하지 못하는데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는 건 맞습니까? 너는 다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빛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를 잡고 쌓아가야 되는 거죠. 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9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과 여러분들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6장 10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는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너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14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휴거받을 수 있고 정말 신의 선품에 참여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 붙이고 구원과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뭐라고요?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해진 게 말하자면 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19절에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 끄지 말라.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살고 아멘.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라는 건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예. 범사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그리고 어떤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형태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이 평강의 하나님 23절 이거 23절을 지금 하려고 제가 읽은 거예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아까도 베드로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온전히 입으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지금 방법과 이게 설명은 틀리지만
거기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8단계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가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떡하냐 성령 소멸치 말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지 않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면서 좋은 거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세상 것은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셔도 어떻게 해? 너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돼서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거야.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30절 31절에 어디서든지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천사 가서 뽑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그 베드로전서 4장 읽었죠? 읽으셨나요? 안 읽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베드로전서 4장. 자, 일단은 자, 4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 자, 5장 8절이요. 이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원수막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요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이 깨어 있는 훈련인 거예요. 깨어있는 이 훈련을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택하심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불렀어도 택한 자는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절부터 읽어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여러분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얘기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얘기와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한다는 것과 거의 맥락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성경은 계속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정말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들 인본주의의 이 글로벌 문화의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예수를 시인하면 다 그러면 믿는 거냐? 아닌 거예요. 이미 문화를 들어와서 교회에 완전히 흡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천지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이 초대교회를 배우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요.
앞으로 7년이라는 이 세월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는 세월이고 앞으로 이 3년 안에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세상이 왔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고 굳게 하라고 했는데 신의 정품에 참여하는 이 8단계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람이 적으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8명 들어갔다는 얘기는 8명이 누구냐면 다 다른 사람들은 관객이었어요. 근데 8명은 뭐냐면 노아의 아들은 뭐냐면 같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에 여러분들 이 성전을 쌓는 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모든 몸문과 세빛장을 끊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지어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전이 네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 베드로후서에 여러분들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아멘. 자, 지금 말세 조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독일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진리를 전하니까 교회에서 내쫓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건복이 사모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아멘이세요? 응. 마지막 때 어떻게 해? 지 맘대로 설교하라. 우리가 하고 싶은 설교 들어야 되는데 왜 네가 그따 설교해? 설교 이것만 해. 이렇게 정해준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유럽에는 예수 믿으면 야, 지금도 그런 거 믿냐? 독일이 종교개혁을 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렇대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그리고 미개인 취급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주님이 온다고 놀고 있네. 그래서 강림한다고? 야, 지금 몇 년 전인데, 몇만 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얘기하는 이 진화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수억만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창조과학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우리가 8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지금 봤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틀려요. 어쩌면 센텐스가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도 도둑같이 온다. 무슨 사도 베드로도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도둑같이 온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나요? 왜 교회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리고 왜 경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왜 말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 앞에 우리 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거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게 아버지가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그랬다면은 그게 여러분들 바른 진리인가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편지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무식하다는 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무식한 거야. 세상에 무식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풀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여기서 9센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성장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미혹 속에서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살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어쩌면 점점 더 진짜 작아지는 그룹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아.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들 놀러 가시나요? 친구 만나서 여러분들 수다 떨러 가시나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서로 교통하면서 위로받으러 가시나요? 그거 아니죠? 지금 우리한테는 생사복 여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진짜 택하심을 받는 거는 나하고의 영적 싸움이지 옆집 언니하고 싸움이 아닌 거예요. 물론 교제는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훈련 받겠다고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올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빡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와요, 사람들이요. 이번에 기도 동참도 내리라고 그랬어요. 안 되겠는 거예요. 왜? 못 견뎌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총을 쏠 수 있어요? 군대 갔다 그냥 훈련소 안 가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갖고 총 쏠 수 있나요? 전쟁에 닥쳤을 때 못 쏘죠? 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사단이 와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들락거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텔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윤회설 그냥 보고 앉아있어요. 맞네? 동성애 맞네? 옹호하고 이러고 여러분들 그냥 그 윤회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게 뉴에이지 사상 마지막 글로벌 문화 중에서 네가 하나님이야? 없어 하나님. 이거를 암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 문화하고 지금 이 컨텐츠인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걸 다 보면서 성장해버려요. 재밌다 그러고 같이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걔네들 인식은 어떻게 돼요? 음으로 양음으로 그게 다 머릿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게 상식이 돼버리고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세상 지식에 능통하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 또한 그런 지식으로 풀어대니까 우리가 말세에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와? 거짓말 자식이네. 미천년이 됐는데 야 이거 말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못 때문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우리가 바로 쓰면은 여러분들 그 영혼이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영성이를 우리한테 주셨고 이 초대교회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샘이라는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저는 좋아요. 지금요. 아, 이거 진작받아야 되는 건데 그랬구나. 내가 괜히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내가 심탱이를 부렸구나. 나도 안 꺾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 내려놓으면서 3년차 이렇게 되면서 내가 많은 걸 지금 내려놓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 그 분노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귀중한 걸 저는 몰랐어요. 정말 이 초대교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 유튜브 듣는 사람들 강추해요. 이 훈련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하늘이 큰 소리 나고 뜨거운 물질이 이거 원소가 벌어진다. 근데 아마도 이 그 스가랴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 스가랴 14장에도 뭐 눈이 녹아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진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스가랴서 14장인가요? 자, 스가랴 14장 12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친 모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눈이 썩고 그리고 살이 썩으면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는데 히로시마에 핵폭탄 터졌을 때 사람이 녹아내릴 때 이렇게 녹아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전쟁은 어떤 전쟁이 올지 모르지만 더 큰 게 온다면 반드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전쟁이 온다면 반드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 베드로후서에 도둑같이 오리니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원소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악한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거는 마지막 때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 이런 스가랴서에는 일어났었고 또 일어날 거고 마지막 때.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있었던 걸 AD 70년에 일어나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됐고 지금 또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뜨거운 물이 다 공중에서 다 드러나지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 말씀은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 되고 목회자들의 설교 유튜브 듣고 여러분들 그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해요. 물론 도움은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량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였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렇게 초대교회 영성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테 어쩌면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1년쯤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권태증이 와요. 맨날 이거 해야 되나? 왜? 몸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양육을 했어요. 누웠을 때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여러분들 그렇다면 뭐냐면 몸이 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예시야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이방 문적이 다 복음이 퍼질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마시고 이 성경 문자 그대로 보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주어져 있고 성경이 와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더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과 다른 성경같이 억지로 풀어대고 스스로 멸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미혹에 끌려서 여러분들 넘어지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마음이고 여러분들 이 설교를 준비한 내용이에요. 이게 몇 주 동안 제가 이게 지금 부르신과 택하신 그리고 번어겐 거듭남의 시리즈를 지금 가면서 거듭남의 시리즈가 결국은 택하심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택하심 자체가 뭐냐면 부른 사람은 다 불렀어요. 니고데모도 예수 믿었으니까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한테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번어겐 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가 하는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확신을 가진 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그 흰옷이 뭐냐? 지금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며칠 사이, 그러니까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이틀 전, 이틀 후면 내가 달려서 죽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마지막으로 26장에 끝나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십자가 달리기 이틀 전, 3일 전 설교가 이어진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설교가 고별 설교가 유언이에요. 유언은 죽음은 유효한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유언은 죽은 사람이 유언을 했을 때 죽음은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지금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여러분들 인간 놀이하러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모여갖고 누구 모여서 같이 뭐 예배하고 같이 뭐 그 사람들하고 놀고 먹고 뭐서 교제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 그 어떻게 될 것이냐? 중직시켜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한테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한테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올 거야.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좋아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지. 맞지? 그지? 응?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천사가 나팔을 불고 큰 나팔을 소리를 내면서 나팔을 불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이 택하신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아멘. 부른 자들이 아닌 택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처녀에 비유해서도 부른 자와 택한 자가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25장에 열처녀를 딱 비유를 넣으면서 그게 부른 자는 이거고 택한 자는 이거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리고 계시록에는 계속 옷에 대한 얘기.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낸 거예요. 피 뿌린 옷, 피 뿌리심을 얻은 자들, 택하신 자들. 아멘. 자, 이 성경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리얼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정신 차리세요. 우리라도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야 되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 끝까지 모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경배해야 되냐,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진짜 유명한 목사들이 여기 이 시편기도 책 가지고서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무슨 뭐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성경을 잘 몰라요. 무식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 그래서 성경을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잖아. 서론 같은 거는요. 예수께서 무슨 성전에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 가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럴 때 그걸 잘 봐야 돼요. 사실은요. 그때가 언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게 언제부턴가 저도 복음서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언제부턴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 시기가 요 시기였구나. 이때가 이때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량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사야서 44장부터 60장까지를 66장까지 읽어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심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리고 60장 넘어서부터 62장부터는 시온, 즉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천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계시록이고, 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정말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약식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 한 영혼이 아버지는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건만 우리가 잘못 알고 끝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되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험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일을 툭덕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보면서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남의 죄에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안에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